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9월 초기는 한국에 있어서 대단한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이 급격하게 남침해서 낙동강 전선이 이제 진격되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나라를 제주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거라고 김일성도 생각을 했고, 전 세계 자유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위기감 속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0년 9월 15일 새벽 5시에 작전 암호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중심을 관통해서 이 허리를 잘라버려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한군도 방향감각 잃어버리게 만들고,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은 보급로가 끊겨져서 질이 멸렬해지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압록강까지 쳐들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대단한 세계 전쟁사에 아주 길이 남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때 사실 유엔의 해군 군인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은 조수 간만 차이가 7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배가 그 인천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래톱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도 유엔군이 온다 하더라도 인천항만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엔 해군 장군들 자체도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 동해의 삼척에다가 또 서해의 군산에다가 마치 그쪽으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고 그쪽에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없을 거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날 그 아침 그 새벽에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인천 상륙작전은 한반도 전체 허리를 끊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이 전략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와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인천 상륙작전 같은 전략은 맥아더 장군이 처음 구사한 전투가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그 방식을 썼고, 알렌비 전략이라고 있는데 알렌비 사령관이라는 사람도 이 전략을 잘 사용했습니다. 허리를 끊어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적군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6장에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도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곳으로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북쪽과 남쪽의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나안 정복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만큼 여리고성 공격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함락되기 너무나도 어려운 난공불락,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공격해 올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이 하늘에 닿는 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너무나도 장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기가 어려워 좀처럼 함락되지 않을 여리고성, 이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실력이 이스라엘 군대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의 성격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봐라, 이걸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온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겨진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신이신가?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 심판의 대행자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홀리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사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뱅글뱅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됩니다. 여기에 안식일 날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 성을 돌죠? 이 성을 돌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싸움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인가 성전인가 아닌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라면 혈과 육으로 싸우면 됩니다.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실력을 갖춰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면 싸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어떻습니까? 헬로.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정답, 오답.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한번 7바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너지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지금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 문제를 한번 7바퀴 계속 돌아보시죠. 어떻게 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7바퀴 돌았더니 하나님의 시키신 그 말씀대로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뭔가, 이걸 생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 뭐길래 여리고 성이 그냥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우르르 무너져 버렸는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리고 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거룩함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거룩함이다. 믿음이 거룩함이래요.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거룩함입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에게 많은 별명이 있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메카디슈켐, 여호와 메카디슈켐. 여기 카디시라는 이 말은 구별한다, 거룩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시니.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아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바로 며칠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할례 받아라. 이 할례가 뭐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발은 그 당시에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할례 받고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 만약에 먼저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라고 뻐길 게 없습니다.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넌 안 써. 그러나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고 나무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내 능력, 내 권세, 내 재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우리 앞에 무너뜨리고 싶은 여리고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무슨 운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큘라리제이션, 세속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을 사랑해요. 물질 사랑해요. 세상적 가치관에 푹 빠져 있어요.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마딜은 소금인데 어떻게 세상을 짜게 하겠습니까? 등경 아래에 감춰져 있는 등불인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메카디 시켐,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발에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바꾸려고 하니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먼저 거룩을 확보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참 희한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공략할까요?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 주변을 인해 전술로 뺑 둘러싸가지고 그 성 안에서 물 아무도 못 나오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지키면 여리고성 공격할 수 있다. 사다리를 여리고성에 걸치고 공성태로 계속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 아니면 북한군처럼 땅굴을 파가지고 그 여리고성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전멸하면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와 소리쳐라. 돌 때 양강나팔 가진 7 제사장이 앞장서고 여호와의 법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과 뒤에 진쳐서 그 성을 돌기만 해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돌기만 하라.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돌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여기 명심하도록 말씀하신 게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명령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 품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고 별일이 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끝까지 돌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때 이 모친께서 함께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 달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 닫고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탄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인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주먹을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와 봐라 말로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입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날에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날에 진짜 해야 될 것이 침묵이며 순종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에게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꾸짖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내 뜻대로 끌고 나가는 거,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면서 아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아주 사명감 가지고 이쪽 저쪽에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바늘 같은 문제를 막대기같이 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뻥튀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돌았는데 6일 동안 돌 때는 한 바퀴만 돌라고 그러셨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 에너지 어디다 쓰면 좋을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해라. 7바퀴째 도는 날, 7바퀴 도는 날, 7바퀴 그 돌기 쉽지 않아요. 그 먼 거리를.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할 기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말하고 싶은 그 순간 침묵해라. 여러분, 침묵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F.B. 마이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거, 조용히 있는 거,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믿음입니다. 기대감이 상실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지금 귀에 들리는 음성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그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시 여기 6장 2절 말씀 가서 보세요. 끝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걸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넘겨줬다, 완료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히브리 문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넘겨줄 수도 있고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확실하게 넘겨줄 때, 반드시 넘겨줄 때, 기어코 넘겨줄 때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넘겨줬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넘겨주셨어요.
그러므로 넘겨주셨으니까 넘겨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부풀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퀴를 돌 때, 계속 돌 때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주 힘차게 길게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는 나팔이 성경에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핫조째라 이런 나팔이 있습니다. 핫조째라. 말도 이상하죠? 핫조째라는 뭐냐면 다 같이 전쟁하자, 다 같이 전쟁하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나팔은 핫조째라가 아니라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쇼파르는 뭐냐? 전쟁 끝났다, 평화가 왔다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에요.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불 때 그 나팔은 전쟁 끝났다, 평화는 왔다,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그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7바퀴 다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외쳤을까?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와르르르르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기대감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여리고야, 너는 이미 무너졌다. 이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해야지. 이 박자가 맞지. 도대체 다시 잘하세요. 크게 하세요. 여리고야, 너는 무너졌다. 오늘 좀 분위기 되네. 한 번 더. 여리고야, 너는 무너졌다. 여러분 속에 기대감이 있으세요? 여리고성은 너무 강력한 성인데, 여리고성은 초롱성인데,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성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리고야, 너는 이미 무너졌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침묵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기대감을 갖고 나갈 때 아무리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국가적인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법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실망과 낙심이 있으니 이 문제야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저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역전을 연구했어요.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뭔지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진 연방 대법관을 만들어라. 9명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 9명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넣으면 미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죠.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을 세워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리고성은 우리 개인 생활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여리고성입니다. 사춘기의 교회와 신앙을 등지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여리고성입니다.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 가족들은 다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서 도무지 안 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뒤돌아보는 어느 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여리고성 무너진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도전하자, 이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그저께 저희 교회는 선교 사역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난번 1일 선교를 갔던 카메라맨으로 따라갔던 김상대 선생이라는 분을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 김상대 선생은 제가 볼 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오면서, 우리 교회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심지어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등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1일 선교를 동참하고 홈페이지 글에 자기의 소감을 글로 쓰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사흘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아주 강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먼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선교 사역을 간다는 것은 남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 가운데 의료 사역, 그거 참 아주 귀한 거다. 그런데 그 음식 대접하는 게 무슨 사역이야? 사진 찍는 게 무슨 사역이야? 애들 뭐 장난감 갖다 주는 게 무슨 사역이야? 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십수년 동안 신실하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반골 기질이 강해 남이 하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살았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이번 선교 사역을 다녀온 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성심을 다하고 남을 섬기는가 하는 마음은 저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그냥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데서 오는 휴먼 다큐 같은 감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았는지도 사실 분간이 안 갑니다. 언젠가 이런 미혹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영상에 담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글을 제가 김상대 형제에게 허락받으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냐? 참 좋았답니다. 저는 짧은 이 글 통해서 또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침묵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이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리고 성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여리고 성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모태신앙에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우리 말은 남에게 상처 주는데 빨라요. 우리 습관도 행동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여리고성이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 이 여리고성 같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변화받으니까 날마다 믿는 신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왔는데, 제자훈련을 하면 뭐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든지 꾀부리려고 하고, 어찌든지 휴강도 하고 싶어하고, 어찌든지 그저 적당히 과정만 때우려고 하니,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진짜 신자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너무 강고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은혜가 더 넘치고 훨씬 축복이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에 도전하세요. 나 말씀으로 좀 변화돼서 여리고성 같은 내 마음 깨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드리세요. 그리고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연구하세요. 성경 좀 암송하세요. 더 기도에 힘쓰세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강고한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다른 여리고성을 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침묵하며 순종하고 우리 속에 기대감을 잃지 않아서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여리고성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